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일에 출애굽기 19장 1절 1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3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한 내용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이제 만날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 이야기 부분들을 갈 거라고. 율법에 관한 조항들은 다 빼고 모세오경에서 이 이야기에 관한 부분들만 다뤄서 말씀을 나눌 거다. 요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9장 정도 지나면 20장부터 이제 십계명 등장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후 건너뛰어서 저 뒤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이 있었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백성 예배하게 하려고 보내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이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걸로 시작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출애굽의 첫 번째 1차 목표가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드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바다를 건넌 일, 광야를 거친 일, 또 애굽에서 10개의 재앙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기에 비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은 작은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워낙 이게 세게 보이거든요. 10개의 재앙, 바다 건너오는 사건들, 만나 매출하기, 물이 막 있고, 이런 사건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냥 밍숭밍숭한 사건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셔야 돼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건이 앞에 10개의 재앙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고요. 바다를 건넌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고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실은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그냥 딱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배드림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는 그냥 하나의 절차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 있는 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얻는 거,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는 거,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아픈 게 나았더라,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더라, 이런 거. 우리는 예배보다 그 나머지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이 더 큰 일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 하나 고치고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아주 간단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10만원 때문에, 20만원 때문에, 100만원 때문에, 1000만원 때문에, 1억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은요, 그 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저기가 아파서 막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나는 그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크게 보이냐? 예배가 크게 보인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시내산의 중요함이 이만큼 커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에서 도착했다는 것이 기적이다. 최고의 기적이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에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에서 시내산에서의 이 사건을 얼마나 길게 적어놨는지 오늘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어놨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율법 계명이 길죠. 그런데 그 긴 것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간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여러분들 10개 제약 뭐 성경에 몇 장이나 돼요? 홍해를 건넌 사건 성경에 몇 장이나 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던 걸 기록한 게 성경에서 몇 장이나 돼요? 그거 다 합쳐도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요. 결국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크게 이해하고 크게 가져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실 때 그 마음으로 다 나오셨죠? 예배드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자가 됐다라는 게 내 인생을 바꿔놓은 가장 큰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을 만약에 뭔가가 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바꾸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 하나님께 날 부르셨던 그 자리를 여기 더 크게, 더 귀하게 내 삶에 있었던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정말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산이 그 산인가 보지 그러고 왔을지도 몰라요. 거기가 광야잖아요. 뭐 시내산이라고 뭐 대단하게 뭔가 갑자기 뭔가가 팍 올라가고 뭐 대단하게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주변이 다 그런 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지도 모르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모세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도착하려고 했던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짚은 거예요. 아마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모세는 알죠. 자기가 신발 벗고 불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자리니까 그거 얼마나 귀한 자리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린 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배 드린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준비됐다? 이제 너희들은 준비됐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검사항을, 준비 점검사항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이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가 있어요. 내적인 준비는 여러분들 8절이 이 기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짠 해요. 그 전까지는 내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외적인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앞에 내적인 준비가 크게 보면 3가지, 외적인 준비가 크게 보면 3가지예요. 그래서 도합 6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준비해서 나와야 될 요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 수요예배도 있고 금예배, 새벽예배 있잖아요. 그렇죠? 매 준비가 이게 어렵다면 적어도 주일 예배 나올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의 목록을 적어서 나오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헌금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헌금 봉헌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앞으로 복 받을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에요. 그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오시면 참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너무 바빠서 힘들면 예배 좀 일찍 오세요. 예배 좀 일찍 오셔서 예배 한 15분, 20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적인 준비가 뭐냐?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소유라는 이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시냐? 보물처럼 여기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가 전 세계를 다 가졌다. 만물이 다 내 건데 이 만물이 다 내 거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1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1번 보물이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막 표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최고의 존재로서의 하나님. 단 한 분 내 가장 높이 경배하실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그 마음이 굳건하게 서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떤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제사장, 거룩한 백성, 예배드리는 자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부자 되고 싶어요. 그거는 실은 예배드리는 마음에 핀트가 좀 안 맞는 거예요.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에 콕콕 새겨요. 근데 내가 막 부자 되고 싶고 세상에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내가 오늘 예배 드려가 축복받아가지고 그래야지라고 예배에 앉아있으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부자 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부자 되는 말씀이 아니네. 은혜가 안 되네?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아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은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는 자는 알아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내적인 준비가 다 됐어요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외적인 준비를 시키셔요. 외적인 준비는 10절서부터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성결하라고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함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함에 준비되어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는 좀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비싼 옷 입고 교육을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 막 모피코트 입고 뭐 명품 막 이렇게 걸치고 교육하는 거 나 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내가 부자예요 라고 표시하는 거를 나타내는 건 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그 깨끗한 옷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입고 갈지 미리 준비해 놓고요. 내일 교회 갈 옷을 이렇게 여기다 걸어놔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옷장 없고 그래도 어디 외출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비닐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미리 한 세트 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죠? 요 옷은 어디 중요한 데 갈 때만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런 옷 안 입는데 중요한 데 갈 때는 이 옷 입고 가는 옷을 딱 정해놓고 사셨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며칠 전서부터요? 3일 전서부터. 3일 전서부터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에 기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대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옷을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한 장로님은 주일 아침마다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오세요. 사우나 가서. 아침에 6시에 가가지고 문 딱 열면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사우나를 가서 목욕을 싹 하고 그래서 옷을 입고 교회 오셔요.
그래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집에 가셔요. 그런 분이니까 토요일 날은 당연히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내시는 거죠. 바쁜 분이에요. 굉장히 바쁜 분인데 주일을 그렇게 지금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는 뱃속으로 멋쟁이다 그랬어요. 멋쟁이구나. 성결하라는 준비는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토요일날 저녁에 다 준비하고 미리 다 세팅해놓고 아마 다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해서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요구하시느냐? 11절에 보십시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무슨 포인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날 날을 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아유, 뭐 하나님 언제 만나는 건데? 예배 뭐 아무 때나 드리고 되잖아요. 꼭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뭐 어디 있어요? 아유, 저는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물론 그 말에도 뭐 일부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나는 시간과 장소, 절차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휘장 위에서 다리로 축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고 예수님도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일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꼭 사단이 그 시간에 제일 바쁘게 만들어요. 즐거운 일로 바꾸면 좋겠는데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일로 바쁘게 만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머리 아픈 일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참 복받았을 시간인데 그 시간 지 맘대로 쓰다가 그 시간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거나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거나 오히려 일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소다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장소가 있어요. 시간이 있었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서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완전히 기적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걸 그냥 좀 이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 높은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높은 분과 이 땅에 가장 별것 없는 존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귀한 역사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만만하게 보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주제 넘게 내가 하나님과 뭔가 공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 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뭘로 여기시냐면 선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준비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누워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선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면 그냥 내가 듣던 말들은 내 선택일 수 있지만 목사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마음으로 있는 거거든요. 다르죠. 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배를 진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복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에게 예배가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거든요. 누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진 자로 왔는지를 하나님께 찾아다니신다는 거거든요. 왜 찾아다니시겠어요? 축복하시려고요.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찾는 자는 이 준비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준비되어진 자로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에 따라서는 이 설교자로서도 준비가 좀 덜 돼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집에 갈 때 굉장히 찜찜해요. 정말 가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말을 잘못 전한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제가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가요. 예배 참 좋아요.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수예배도 복된 예배자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 하나 좀 빠질 것 같다? 괜찮아요. 알았으면 됐잖아요. 다음번에 예배 드릴 때는 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더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 겉과 속을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